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 늘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은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이렇게 모이는 것, 제가 11시 직전에 이제 책방에 있다가 이렇게 교회로 오는 길에 보니까 어떤 부부가 개를 한 마리, 목줄을 잡고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하고 돌아가는 길인가 봐요. 산책을 하는 길이죠. 통과해서 가더라고요. 저는 방향은 같지만 개를 데리고 10시 50분이 지나서 가는 부부와 저와 가는 방향은 같지만 목적지가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나타내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주일날 오전 11시에 시간에 맞춰서 예배당으로 향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한지호 집사님이 평소에 안 입던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왔는데, 평소에, 입고 왔는데, 그럼 저게 무언가를 나타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어떤 일어나는 사건이나 일들은 다 뭔가를 나타냅니다. 그 점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의도하든지 간에 그것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즉, 우리가 11시에 함께 모이는 이것 자체도 우리에게 그 의미가 드러나듯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의미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신경 써야 합니다. 즉, 지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함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일, 즉 40여 세나 되는 장애인의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낫게 된 일 자체가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에 대해서 신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것을 보면서 40여 세나 40여 년 동안 장애로 살던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하는 것들,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 일을 행한 것처럼 보이는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이렇게 이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40여 년 동안 장애를 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난 일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상징들을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표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베푼 것처럼 보이고 그 일 때문에 감금을 당하고 신문을 받고 그러한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드러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동료들의 반응이 또한 나오죠. 23절에 보면 이 감금과 신문을 끝낸 다음에 이 과정에서도 사도들이 무엇을 드러내느냐가 나오죠. 자기가 억울함 혹은 이 억울함을 가져다 주는 정의, 공의의 부재, 이런 것들을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동료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말하죠. 그러면 여기에 사도들과 그 동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신약의 교회, 첫 교회를 나타내는데 이 교회가
사도들에게 경험한 일들, 사도들이 겪은 일들과 더불어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무엇을 표적으로 여기냐, 어떤 것을 이 사건 전체를 가지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사도들이 감금을 당하고 신문을 받은 이 모든 일들, 그 속에서 사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증언했느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가 어떤 것이구나, 교회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그의 나라 교회든 어느 교회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믿는 내용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함께 이 20명 정도, 20명 남짓 모여서 우리가 함께 지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사람들을 돌아보며 여타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소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소한 일은 하나도 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든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 처음 시작하는 이 교회는 모든 일들에서 그것이 기적이든 아니면 고난당하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고, 그 기적 이후에 고문, 신문과 간금과 신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종교 단체로, 종교의 필요는 사람들을 그래도 윤리적으로 계도하고 인격을 수양하는 그런 곳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도, 많은 기독교인들도 윤리적인 어떤 덕목들을 쌓을 수 있는, 자기를 수양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런 수양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없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 그것이 사소한 만남이나 아니면 사소한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주, 우리가 저 어릴 때부터 찬송 많이 했는데, 노래 많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어떤 뜻이냐 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창근아, 목사님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창근이가. 딱 보면 알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창근이 가운데, 창근이에게 목사님이 살아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어떻게 아느냐? 창근이가 눈을 딱 마주쳤는데, 눈을 딱 마주쳤는데 자기 자세를 지금 삐딱한 자세를 고쳐 앉지 않는다. 그럼 목사님은 이 앞에 살아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자꾸 몸 비틀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 눈을 딱 마주쳤는데, 그렇죠, 고쳐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계신 것처럼 말하고. 여러분, 욕합니까 안 합니까? 욕이 막 나올 때가 있죠. 욕이 막 나올 때가 있는데, 목사님이 앞에 딱 있으면 평소에 하던 욕도
반은 줄여서 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실존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규빈이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 왜 자꾸 규빈이를 웃기려고 그래요? 한규빈 이런. 자, 규빈이 웃기려고 애쓰지 말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창건이는 목사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지 눈으로 보고 지 귀로 듣고 가끔은 등짝에 따끔한 느낌으로 목사님의 살아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촉감으로 느껴질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초대 교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 오늘 본문 32절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 즉,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구약에서 종종 말하는, 구약에서 언급되는 높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속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눈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려고 하면 개념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한때 사람들의 눈에 보이셨고 만져지셨고 촉각으로 느껴졌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했을 때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했을 때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부활로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도들의 증언에 의하여 생생하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 살아계셔서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야, 그건 잘못된 거야. 야, 너 똑바로 해봐. 이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끔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했을 때 성령으로 가능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깨닫다 하는 말을 우리는 자꾸 이성적 어떤 판단처럼 생각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있나요?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까?
사랑이란 건 개념적인 단어이고 개념이에요, 개념. 그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한 잡히지도 않는 것인데. 정이란 게 있느냐? 정이라는 것도 개념적인 거잖아요. 사랑과 정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생각할 때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있다 없다를 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다 그것이 있음을 알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나느냐.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깨닫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예요. 사랑이란 있어 없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받음으로써 사랑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깨달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즉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느냐 했을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누가 한 겁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포함된 무리, 여기에 무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도들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것으로서 함께 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하느냐? 분명하게 선언적으로 선포해서 전할 수도 있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로 모이는데 그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래.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을 차려요. 물질적인 욕심을 차려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설교는 막 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는 하는데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그리고 자기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라는 어떤 선언적인 행위 자체가, 선언의 행위, 선포의 행위 자체가 다 그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또한 삶이라는 것, 행위라는 것, 그것이 함께 전달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하지는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착하고 좋아. 아주 괜찮은 목사야. 행위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다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혹은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휩싸여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모든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목사도 여러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할 때에 목사도 그 말씀을 따라서 믿는 무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목사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한 사람 작은 자라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모두가 말씀의 증언자, 말씀의 선포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만 목사의 설교는 언약적으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오시고 그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목사의 설교입니다. 예배 가운데.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이렇게 성령의 말씀의 전달,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합니다. 여기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예수님과 한 마음과 예수님의 한 뜻이 된다는 것이지, 여기 중에 있는 누구 한 사람에게 맞춰진다는 게 아니에요. 즉, 아무리 목사가 중요한 직분이라 해도 목사의 마음과 목사의 뜻에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라 목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며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과의 일체성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것이라 주장할 만한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항상 종된 마음,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살과 피를 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로서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큰 능력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증언한다는 말은 말로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결과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 증언이라는 것은 증거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부활하셨으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부활하셨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살아나셔서 활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이 말을 영어 번역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큰 은혜가 있었다. Great grace was.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큰 은혜가 있었다. 내가 받는 것과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있었다라고 말하면 그게 어떻게 있어진 거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내가 어떤 감정적 변화 같은 걸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슬픔이든 기쁨이든 간에.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부흥사들 중에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잘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많이 웃기거나 아니면 많이 울리거나 순전히 자기 감정이 막 폭발하는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큰 은혜가 무리들 가운데 있어요. 큰 은혜가 있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이라는 표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어 번역 NIV나 ESV 같은 경우는 이게 needy를 사용합니다. needy. 즉 어떤 필요가 결핍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오병이어 사건에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배고픈 무리들 앞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셔서 살아 계실 때에 죽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사 5,000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죽고 살아났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여기 계시니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여기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어떤 결핍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결핍들이 채워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채워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것이 옛날에 한번 그랬지. 그렇게 기억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 결핍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살아계시니 그 말씀들이 지금도 말씀하시니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순종했느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굳이 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봤을 응답하라 1988. 한번 보셨죠? 예. 최근에 본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도룡룡이라고. 예. 도룡룡이 가출을 했어요. 엄마가 미역국도 끓여주고 막 이랬는데 가출을 했어요. 가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나쁜 짓 하고 막 그러겠죠? 근데 도룡룡이 친구들하고 지내다가 친구들의 설득에 의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결핍된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관계적인 측면들 결핍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이 단지 그냥 물질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건강적인 문제만의 결핍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에 와서는 모든 결핍들이 다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결핍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기에 살아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여기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살아서 활동하신다는 점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관한 일들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우리는 표면적으로 잘 압니다. 그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죠.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일들로 그들은 죽음을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어야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살아계실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특별히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러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을 돌아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가 배고플 거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지난번에 신경선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 다닐 때 점심을 먹고 나서 아내가 싸주는 밥과 반찬이 그렇게 반가웠대요. 좋았대, 고마웠대, 맛있게 먹었대. 근데 이거 맛있는 게 그냥 맛있는 수준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점심을 못 먹었대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점심을 못 먹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 드러내기는 싫고 그래서 자기는 기도실에 가가지고 점심시간에 같은 선교사님들 점심 먹으러 같이 갈 때 자기는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로 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와가지고 안에 이제 우리가 먹고 남은 것들 집에 싸가면 그걸로 하루 이틀 정도 끼니를 때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한참 지난 뒤에 10년이나 지난 뒤에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 사람 참 힘들겠다. 저 사람 돈이 없어서 힘들겠다. 마음이 어렵겠다. 그렇게 느껴본 적 있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신경이 쓰여졌습니까? 신경만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밥 팔고 집 팔고 전세금 빼고 그래서 돈을 가져봤습니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함부로 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적어도 자기 소유를 팔았어요. 이때 당시에 소유를 판다는 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소유를 팔기 위해서 이 사람은 소유를 팔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 자기 한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것이 물질적인 가난이든 뭐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놓을 정도는 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 지난 일이지만 신경선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민망하고 미안했어요. 다 지난 일이라서 민망해하고 미안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현재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정신도 못 차리고 거짓말이나 하고 죽어도 싸다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우리는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못할지도 모릅니다. 형제라 불리는 사람, 그리스도의 지체라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 말할 때 팔아서 자기 것을 남겨도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100만 원 자기 소유가 1000만 원인데 팔았다. 그래가지고 900만 원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한 겁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파니까 나도 한번 팔아볼까? 다른 사람들이 낸다니까 나도 한번 내볼까? 그냥 한번 해보는 거. 분명한 동기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바에 대한 순종이 없이 그냥 한번 해보는 거. 그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 여기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살아계셔서 활동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분이 거기 계시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한번 해볼까 정도였겠죠. 하나님은 만우리 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특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성령께서 항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시류를 따라서 그냥 한번 해보는 거. 더군다나 마치 헌금을 마중물 마냥 생각하는, 여러분 마중물이 뭐냐면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 물 한 바가지 퍼놓고 펌프질을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헌금이 그런 겁니까? 내가 좀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11조 내고 내가 좀 더 사고를 안 당하기 위해서 감사헌금 내고, 여기에 분명히 헌금의 정신과도 연결되어 있지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남들 다 하니까 11조 하고 남들 다 하니까 감사헌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지금 여기에 살아계심이 동기가 되지 않고 그저 그냥 신호를 따라서 그냥 한번 해보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만우리 여기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죽음이라는 것도 최악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죽음이 우리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더 이상 죄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미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죽음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저주스럽게 여기는 것을 경계하자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깨끗함이라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무런 분별함 없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동기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만의 이유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4장 37절까지의 말씀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5장 11절까지의 말씀은 다 한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그 말씀을 들으며 나눠주는 일도 있었고, 그 일이 일어난 그곳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상반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일이 한 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의 나라 교회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나라 교회로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 그것이 물질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셨고, 그런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